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까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율법주의에 미혹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심으로 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안 지킵니다. 이미 다 지킨 율법을 왜 또 지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미 율법을 지킨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단지 할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할례는 율법 613가지를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할례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대인과 같은 할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자이며 그들은 모두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성경에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면적 유대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하고 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내 진심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보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고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문에 있지 않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의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문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가 의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육체로 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의문입니다. 성도는 그 의문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의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신령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셔서 누구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의문에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다 의문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신령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과 신령을 비교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의문에 있는 사람은 신령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령에 있는 성도는 의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척을 하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할 때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은 의문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신령에 있다고 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문에 있지 말라고 했으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의문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의문에 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낫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이방인에 비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특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아멘.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잘 알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 때에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사람들이 노아가 죽고 나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가 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약속으로 낳게 하시고 또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상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안다고 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이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상 만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혈통을 잇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시지 않아서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이성으로 만든 신을 믿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장대한 민족과 성이 높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꿈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기까지는 지상 만민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고 천국의 모형으로 하는 것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우리 이방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아멘.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할례라고 하니까 그저 이스라엘이 자기 육체로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할례의 표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그 할례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할례를 몸에 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육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육체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그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하는가 하면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할례의 유익을 얻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할례를 신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육체에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유익입니다. 할례의 유익을 모르면 안 됩니다. 육체에 그것을 했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으로 할례를 하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이런 점에서 우리 이방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은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해야 하는 할례를 몸에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육체의 할례를 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믿음의 증표라고 하면서 11조를 내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아예 기회조차도 없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나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에 비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할례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아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히 거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례가 주는 유익도 유익을 모르고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다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으로 할례를 하면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할례를 의문에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익입니다. 그것은 신령으로 할 때 있습니다. 의문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할례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고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으로 할례를 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할례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신령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만이 신령으로 할례를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몸에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처함을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할례를 마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든 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유익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모든 일에서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고 할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받을 유익이 모든 일에서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유대인이 몰랐습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말씀을 했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범사의 유익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문의 할례가 아닙니다. 유익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고 있는 성도는 범사에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보고 육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손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세율을 사낸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신령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익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육체로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의 이기는 것을 더욱더 과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함으로 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도 생명나무를 두셨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셔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안 됩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체는 죄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그런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는 것으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길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우리 김병덕님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거기다 아주 기도의 장문을 써놨습니다. 참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신학에서 배운 세상 초등학문을 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둘째 사망의 해가 있습니다. 그 해를 영원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에 사망과 불못도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던지우고 또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받는 불못도 던지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안 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배운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신학에서 배운 그 지식을 성경에 짜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도가 영생을 하는 것과 같이 영원히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 성도는 정말 가능한 밝히 보이기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희미한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in도를 주십니다. 주님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hin도를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르던 이름을 천국에서도 부르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300개 국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국입니다. 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국입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너무 허황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마치 흰 옷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더러운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로 탄생이 되는 영은 흰옷과 같이 깨끗한 영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너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그가 결코 성전에서 나가지 않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기둥이 되게 하는가 하면 그가 결코 천국에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마음의 할례를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해서 신령으로 있게 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사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면서 범사에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씀할 때는 율법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율법 전체를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신령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익을 얻는다 해도 그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SNS를 보면 성경 한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보면 뭐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그냥 전한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맡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범법함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전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것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이태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기 윤모 목사님 잠깐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오직 예수만 저래요. 오직 예수만. 정말 오직 예수예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다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다 함정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모두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가 하면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도리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오직 예수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직 예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보고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 오직 예수지만 의문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의문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예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를 하니까 대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게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목사들이 아주 잘 이용하죠.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면 봐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말이야. 전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유익이 범사에 많다고 말씀을 하면서 첫째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하겠느냐?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범사의 유익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냐고 사도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단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범사의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것을 유대인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사에 많은 유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역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영의 일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모든 것을 맡아도 또 역시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서 유익을 주시고 범사에 많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 성도가 보았을 때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 받았는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고 또 마음의 할례를 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같아도 믿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신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맡았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믿지를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3장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안에 계시가 되기까지 있다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키던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을 만나자 할례를 받게 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와서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익이 범사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어서 율법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율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면 뭐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아마도 매일같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칭할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유익이 있는데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받을 것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성을 따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를 했으면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의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바리새파 중에서는 믿지 않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아마도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유익이 많이 있는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화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화주의에 아주 쉽게 미혹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성화주의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만 악합니까? 아닙니다.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악합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육체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성화주의도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 안에 영이 있다고 하면서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듣기에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에서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런 말에 아주 쉽게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 시대 교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범사의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성화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믿음에 서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온 것이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여러 가지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면 됩니다.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좋으면 시험을 당하고 있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시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아마도 이 시대 교인들은 저를 이단도 아주 최고의 이단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를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기들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를 하는데 감동을 받고 너무도 기쁘고 자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같은가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고 그것이 싫어지는가를 시험해 보면 됩니다. 성도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성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있다면 그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방언을 하면서 그게 좋게 느껴지면 느껴지는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해보면 합니다.
그런 방언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과 같이 불의의 싹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 불의의 싹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의의 싹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기쁨이 오는지 근심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회개 기도가 아니라 자백을 하는 이 세상 기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는 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성도라면 그런 회개를 하면 마음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동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직 용서받지를 못했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이지, 이미 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도덕적인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하면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이 시대 기독교인은 성경의 기본도 모르고 그저 종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간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간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은혜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이 행한 악한 것이 역겹게 느끼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입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 그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설령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있다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해보면 그것이 좋게 느껴지면 그는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증해 보았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많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같아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아멘.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면적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다 해도 어떤 자들과 같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져야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설령 그가 감동을 받는다 해도 더 이상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부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있습니다.